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어요. 뭘 세우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창조 세계를.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엉망으로 안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사골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사자 들고 어린 양이 뛰놀면서 뒷발차기 맞아가 사자가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약육 강식의 세상이 아닌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생명과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과 풍성함 속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속에 자기 욕심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 감정의 어떤 자기 그게 연민의 감정이든 아니면 분노의 감정이든 이것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계속 어떻게 사람들 스스로가 파괴되어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아니고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집어넣어서 그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쪽에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피곤하면 좀 자기도 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이 친구들 행복할까요? 이 친구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건들지 마. 나한테 건들지 말라니까. 왜 건드려 애를 찬이를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노. 찬이를 박수 한번 해줘요. 왜냐면 찬이가 이번에 명절 집에도 못 갔잖아. 그래, 찬이 오라고 찬이 명절날 불러가 밥 준 사람 아무도 이 나쁜 놈의 시키들. 찬이가 혼자서 먹는지 안 먹는지 생각 안 하고 있었지. 지금 다 방해노 준아 이런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내가 너무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불행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욕심들이 안 채워지니까 더 가지는데도 더 불행해. 쾌락도 맞아. 쾌락도 더 누리는데도 더 불행해. 왜? 그 쾌락은 만족이 없거든요. 자기 중심성 안에서 누리는 쾌락은 만족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괴하게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뭐가 다른가 하면 그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너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한테 요구하는 삶은 뭐냐면 이제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딱 한 가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야. 자식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25년 동안 안 줘.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 먹은 대로 자꾸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척척되면 될수록 예수를 믿든 어떻게 하든 간에 다 자기 중심성으로 발전해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죽어보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25년 동안 알을 안 주는가 하면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 그래 자기 그 사라하고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 생체적인 리듬 뭐라 하지? 뭐라 그러나 그게 그 몸의 상태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살면서 야 예를 들면 애굽 내려가지 마라, 안 내려가야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요셉이 그 네 족장 가운데 요셉이 결정판이라는 게, 보세요. 요셉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느냐면, 요셉은 자기 형님 자기 팔아버렸잖아요. 사람 종살이 억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많이 맺혔을까요? 원한 덩어리 아니겠어? 요셉은. 그렇죠? 형님들에 대한 원한. 그 다음에 종살이 할 때 내 지어박은 김군, 박군, 이간호 다 죽이려 안 하겠어?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 미세스 보디발. 그 니은 안 그렇겠어? 그런데 요셉은 어떠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팔려오게 만들고 감옥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고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가족들 안에 나타나게 해요. 형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형님들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나타나게 해요. 건너까지 나타나게 해요. 그게 요셉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새로 재창장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화내고 고집 부리고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재창조을 받은 건지. 재창조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400년 뒤에 출애굽을 시키잖아.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굽 같은 나라, 블레셋 같은 나라,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람 같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주변 나라에서 봤을 때 애굽에 봤을 때 이거 조그마한 나라, 블레셋이 봤을 때는 힘없는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나안 부족이나 블레셋 나라나 암몬 나라나 모압 나라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암몬 나라나 모압 나라나 이런 나라는 어떨까요? 왕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칼을 바로 목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왕 말 안 들으면 한 칼에 날아가. 여러분 이번에 내가 추석 특집으로 흑검성 사건 나왔던 영화 봤는데 그거 뭐지? 예전에 제목 뭐고? 두 자였는데? 에? 뭐? 에? 공작 그거 봐라. 공작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잖아. 근데 누구를 만나노? 김정일을 만나지. 김정일이 만날 때 그 분위기 봤죠 그거? 그런 분위기란 말이야. 김정은 그분을 만나면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대꾸를 하면 안 됩니다. 말대꾸도 못해. 눈을 마주치면 안 돼. 옛날에 왕들이 그래서 발 딱 가려놓고 절대로 왕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권력을 가지고 말 안 놓으면 다 죽여버려. 그리고 또 힘이 있으면 반역을 해가지고 그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될 수 있는 나라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왕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또 그만큼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 압제하고 이럴 수 있는 나라였단 말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세우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 바보들은 일주일에 한번 반드시 놀아야 돼. 목사님 일주일에 한번 노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이야. 내가 1967년도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있잖아, 일요일이 어디 있노? 방공일 토요일 날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나? 아니 학교만 갔다 오면 꼴망 때문에 꼴배로 가야 돼. 숙제를 어떻게 가? 이렇게 공부를 쉽게 공부를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해락해도 안 하고 학원 보내도 안 하고, 이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일요일 날 되면 하루 종일 일해. 불과 30년 전에 40년 전에 어떻게 했냐,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공부하고도 욕먹었어. 우리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온다고 혼났어. 일 안 하고 들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40년 전만 해도 있잖아, 농경사회에서는 아들, 손자, 뭐 며느리 다 뭐냐면 일꾼이야. 이번에도 내가 삼천포 갔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나를 일꾼으로 봐. 목사로 안 봐. 죽겠다. 내가 이러다가 집에 내려가잖아. 그럼 바로 옷 갈아입고 나오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엄마 따라가야 돼. 따라가가지고 고구마 줄기 다 걷어내고, 잠시 축구 갔다 왔다가 얼마나 눈총을 받았는지. 우리 집 사람 와, 내 죽을 뻔했다. 내가 예준이 예찬이 가가지고 깨때 뽑고 물집 생기고, 그거는 정말 내가 안타깝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그건 초당 1할 다는 거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농경사회에서 그 당시 주변의 나라 애들은 쉬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뭐 내 아들이나 딸들이나 며느리나 심지어 노예들이나 그런 짐승들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6일째만 딱 되는 순간, 그러니까 7일째가 딱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 자기만 노는 게 아니라 아들, 자식, 며느리, 손자, 종, 나그네, 심지어 나귀, 말, 소 다 놀아. 그러니까 블레셋 옆에 있는 블레셋 소들은 막 쉬지도 않고 일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소들은 하품하고 놀고 있는 거야. 왜? 소들도 달라, 분위기가.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그 주변 나라에 비하면 완전히 달라.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는 막 서로 종을 삼고 돈으로 갈취하고 막 사람 저당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로 형제를 종으로 삼으면 안 돼. 혹시 돈이 없어가지고 종이 된다 하면 반드시 7년째 되는 해에는 돌려보내야 돼. 자기가 도저히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돌아오겠다 그러면 길을 뚫는데, 뚫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종이지만 형제로 대하는 종이야. 평생 같이 있긴 하지만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형제로 대해야 되는 종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는 종이 없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7년에 한 번씩은 농사 질 때로 안 지어. 어떻게 하냐면 그 농작물 땅도 지게 해줘. 땅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른 게 그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농작물이 나잖아. 그러면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나그네들과 가난한 사람들 먹게 만들어. 매년 농사를 거둘 때에도 반드시 열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밀 이삭이나 보리도 한 4분의 1은 남겨놔. 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가 먹도록. 50년에 한 번씩은 어떻게 하나? 땅을 다 다시 돌려줘. 그러니까 50년에 희년에 50년 또 그다음 100년 또 150년 50년마다 한 번씩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재산이 같아져 버려. 그게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냥 뭐 교회 좀 다니고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디자인하신 나라는 뭐냐면요, 진짜 사랑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거야. 짐승들까지도 그 하나님 나라의 짐승들은 세상 나라 짐승들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계획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의 말씀을 줘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뭘 안 버렸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칼로 자르고 막 죽이 뿌리고 감옥 가두고 이러니까 쩔쩔쩔 매면서 그냥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누구도 왕이 되지 않는 나라야. 오직 하나님만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시고 왕을 안 세운 거야. 사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재판하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다 지 마음대로 할 뻔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 왕국처럼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결심을 한 거야. 뭘 결심했는가 하면, 야, 이거 전체 다가 말씀을 따라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장 말 잘 듣는, 가장 내 마음에 드는 한 사람 뭘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왕정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실패해요. 왜 실패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은 어떻게든 율법책을 늘 손에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왕은 그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그래 안 하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고 막 선지자가 얘기해 줘야 되거든. 그런데 사울은 안 들어. 사무엘이 왜 그럽니까? 그래 안 들어. 사무엘이 아말렉 진멸해 그래 안 들어. 자기가 제사 막 드려버리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았다. 할렐루야. 자기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한 거예요. 이 책이 오늘 시편 2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책. 다윗이 시편을 썼거든요. 이 시편을 전체 편입했다 보면 다윗이 시편을 한 70편 가까이 썼어요. 다윗이 그리 많아요. 그런데요, 이 시편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참 슬픈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고 춤출 일도 많고 울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환희에 차서 뛰는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겠잖아.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책이 시편이에요. 시편 읽으면서 막 화나는 일, 슬픈 일, 좌절하는 일 이런 걸 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그 다음에 고통스러울 때나 언제나 복 있는 사람은 동일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잘 못 될 때에도 잘 어려울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늘 동일한 자세를 견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 1편과 2편은 서론이거든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묵상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뭐 내 좀 안다고 자기 욕심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라질 것 같아?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갖고 지금 내가 누리는 쾌락 누리고 살아가는 그게 행복이라고? 아니,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좌절할 때나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둘둘둘둘 옹알거리고 다니는, 아이들 옹알거리는 거 맞지? 옹알거리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뭐 잘 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뭐 돈 좀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나중에 불 사라진다는 거죠. 시편 2편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재판관들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너희는 그 왕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부제 시작. 네, 어리석음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지혜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뭐 다들 집에 갔다가 많이 안 오겠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 한번 들어봐라.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 살아 안 되나? 그럼 살아도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가 뭔지를 택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요.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업신여기고 대적하고 비웃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계속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왕이 썼습니다. 다윗 왕이 써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막 하는데, 주변 나라들, 암몬이나 모압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뭐 저게 왕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블레셋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때의 왕은 누구였냐 하면,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폐위하셨죠. 그렇죠.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에 사울이 군대를 그대로 가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는데, 블레셋 군대에서 키가 2m 50이 나온 거야. 창이 배틀채만 해. 그러고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 믿는 놈들 다 나와봐. 누가 하나님 믿노? 누구든지 내하고 싸워보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욕을 해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해요. 우습게 보는 거죠. 깔보는 거죠. 뭐, 너 새끼들, 너가 나 들고 왔냐? 삽 들고 왔냐? 그 당시에 그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발달했고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청동기 문명이란 말이야. 싸우면 안 돼, 이게. 그 칼 든 사람 몇 명 없어. 그때 뭐 몇 명, 칼 든 사람 몇 명 없다니까.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이야.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나와가 2m 50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1m 60, 1m 50, 1m 70대로 뭐 꼼짝 못 하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나가야 돼? 그럼 사울이 나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러면 사울 해야 돼. 사울이 저놈의 새끼가 기다려, 내가 간다고 가야 되는데 사울 못 가는 거야. 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다윗 딱 보더니 저놈의 새끼가요, 이런 거야. 다윗 왜 왔냐면, 아버지가 야야 형님들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이렇게 심부름 시켰잖아. 그러면 심부름이나 잘 하고 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 하나님의 왕국의 군사들 아무도 꼼짝도 못 하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이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개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다윗은 어린 아기입니다. 아직 군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투구도 안 썼고 뭐 그냥 입도 놓고 그대로 달려갑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골리앗은 2m 50이고 다윗은 한 1m 60이나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 딱 섰다면, 한쪽은 배틀째만은 창을 들고 있어. 방패를 이미 다른 사람 주변에 딱 들고 있는 소년들이 있어. 그리고 창만 있나? 칼도 있고 단창도 있고. 이건 뭐 게임이 안 돼. 던지면 죽는 거야. 그런데 앞에 뚝 서가지고 물맷돌 돌 들고 서 있는 거야. 골리앗이 야 웃긴다. 영화 봤지? 어린이들 그 만화 영화 있잖아. 웃기고 난리난 거야. 야 웃긴다. 야 괴물로 왔냐? 이스라엘. 야 어떻게 애를 보냈냐? 막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봐. 골리앗 블레셋 군대가 볼 때는 있잖아. 와 진짜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어떻게 저놈을 보냈냐? 저런 인간이 무슨 너희를 대표하냐? 이렇게 된 거야. 대표 선수인 거야.
그 다윗은 진짜 왕 맞아. 다윗은 대표 선수 맞아. 알겠지?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대표 선수 뽑은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노? 저가 봐도 웃기거든. 아니, 얼떨결에 내보내기는 보내놨는데, 얼떨결에 내보내기는 보내놨는데, 와, 이거 해도 너무했거든. 그래서 끝나야 되잖아. 세상이면 끝나. 간단해. 이놈 새끼가 형 죽으면 끝나는 거야. 다 골리앗.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막 골리앗이 막 웃고 비웃고, 야, 어째 나올 놈이 없어가 이런 애를 보냈냐, 소몰로 보냈냐, 개몰로 보냈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가 나온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들이요, 우리 삶 자체는 보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이 땅에 왕적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왕관을 쓴다 뭐 했노 뭐. 그렇잖아. 우리가 나중에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는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될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 다윗이 왕이 안 된 것처럼 우리도 아직 그까지 안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왕이야. 우리 편도 안 알아줘. 우리 편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어. 4절 한번 4절. 4절부터 시작. 4, 5, 6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와, 여러분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잡으라고 이제 다윗 골리앗이 야 뭐 개몰로 왔냐 막 그러고 막 블레셋 나라가 난리가 나서 그 블레셋 진영에서는 웃긴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다 부끄러워하고 와 저 자가 나가 저러노 막 그럼 형님들이 야 뭐 여기가 무슨 놀러 오는 데냐 하고 막 뭐라고 그랬잖아. 자 안 보내라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웃기는 거야. 하늘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하늘에서는 거꾸로 하나님이 누구를 비웃고 있노? 골리앗을 비웃고 있는 거야. 그래 네가 그래 내 종 다윗을 그래 우습게 보내. 내가 내 왕을 내 아들을 시온산에 세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고 그가 저주를 다 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왕적 존재로 삼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뭐 너가 학벌 있나 뭐가 있노? 아니 그래 학벌도 다 그래 돈으로 만들더라. 좋은 입시정보회사에서 가져오라는 거 전부 다 가져가면 고대도 가고 하더란 말이야. 우리가 그거 갔다는 사실 이제야 알았다. 내가 그리 만들 걸. 아씨 우리 글 수 없잖아. 뭐 돈이 있나 스펙이 있나. 내가 교수면 또 내 좀 불러다가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서로 가보시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주고받고. 내 이제 알았어. 이게 저 사람이 저 정도 했으면 다 해먹구나. 틀렸다. 우리 다 틀린 거야. 알겠나? 여러분은 지금 대구대 온 게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못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아. 그들이 볼 때 우리 너무 우스운 존재야.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안 내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얼굴 아무게 내세울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기도하잖아. 여러분 주기도문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잖아. 맨날 모이놓으면 하는 거 없으면 축구나 하고 땡기고 뭐 별거 족구나 하고 손으로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 우리 교회 보면 웃긴데 진짜 저것들 중에 하나도 쓸 게 없어. 저거가 보면 고대 생물학과를 나왔냐? 부산 어전을 나왔냐?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전 손 들어봐. 어전 없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보면 우리 진짜 바보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네.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자기들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시오. 그렇게 막 비웃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야. 세상의 큼을 보고, 세상의 대단함을 보고, 세상의 무시무시함을 보고, 세상의 정략과 쾌락을 보고, 세상의 맨파워를 보며 기가 질려버려. 그 한 명 제거한다고 또 없어지냐? 다 똑같아. 그놈이 또 안 그럴 것 같아? 그런 세상에 산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자주 눈을 들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그런 짓 하는 것들을 비웃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금요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기도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만족과 쾌락과 자기 부귀와 영화와 자신의 깨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놀랍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천지에 다윗 외에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비웃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날 너를 새들의 밥을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어리석은 겁니다.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나고 공부 잘하고, 아니, 그것보다 바보 같은 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누가? 다윗이 받는 겁니다. 내가 다윗 너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자부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그 거듭남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나를 낳았다는, 사실 거듭났다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게 거듭남의 정확한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야 다윗, 네가 그래도 있잖아, 내가 낳은 자식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그다음 8절 읽어봐.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다윗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너한테 줘. 그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만 쳐부신 게 아니고 나중에는 모압, 암몬의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사신을 보냈더만은 다윗을 망신 주려고 수염을 다 잘라버리잖아. 그리고 바지를 다 잘라서 돌려보냈잖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람과 연합한 그 군대들을 다 괴멸시켜버려. 왜? 다윗, 네가 만약에 네가 내 아들인 걸 알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내 반드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서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다. 할렐루야. 9절 한번 읽어봐. 9절 또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야 다윗, 야 너 내가 철창을 내게 줘가지고 반드시 진멸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다윗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다윗 이제 구약 시대처럼 한 사람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그래서 왕적 존재로 삼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가정이나 너가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어떤 존재든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집을 우중충하게 만들고, 집을 격동하게 만들고, 집을 심란하게 만들고, 집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 가운데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하늘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나라를 가정을 세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철창을 줄 것인데 그것들을 깨뜨린다는 말은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 내가 교회거든, 우리가 교회거든, 우리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세우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옥문이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들이 모인 것이 진동하는 거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가 다윗 공동체였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얘기해. 그러면 진정한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군왕들아, 이 말은 아까 뭐 했노? 군왕들 재판관 다 뭐 했노?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비웃고 그랬잖아. 세상을 얘기하는. 야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지혜를 좀 얻으면 좋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이나 권력 가지고 왜 떵떵거리고 뭐 너가 잘 되는 줄 알고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줄 알고 너희가 힘 있는 줄 아는데 아니다. 진짜 지혜가 뭐냐? 진짜 교훈이 뭐냐? 떨며. 자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진짜 지혜는 뭐냐? 진짜 교훈은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종종 청년들 중에 아이고 예수 좀 믿어 좀 달라고 엄마가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교회다 끌어오고 목사님들이 가능하면 그래서 난 그런 전화 잘 안 한다. 왜? 예수 믿는 거 그래 믿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거 뭐 내가 뭐 교회 나가주면 뭐 교회가 뭐 좀 되는 것처럼 내가 안 나가면 하나님 그런 거 없다. 걱정하지 마라. 진짜다. 여러분이 안타까워서 전화도 하고 그래서 교회 오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엄마가 안타까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것들이 불목 가운데 진멸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 우리가 될 것으로 예비해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지혜가 뭐냐? 뭐 좀 안 닦고 뭐 좀 뭐 힘 좀 있다고 내 학교 갔다고 뭐 내 좀 뭐 좀 한다고 바보들. 여기 세상의 관원들, 세상의 재판관들 어떤 사람들이고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잖아. 예. 그 권력자들, 그래서 하나님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왕들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말하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음 대제국을 이루었어. 그래서 다 이러잖아. 고개를 쳐맞추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런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다 하는데 다 하는 순간 미쳤다 이가. 내가 이 정도입니다 하는데 미쳐가지고 근데 십수년간을 미쳐가 짐승처럼 살았잖아.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삶이에요. 그 아들 벨사사는 어떻게 하노?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져온 술잔을 가지고 와서 자 건배, 이스라엘 나라에 가져온 술잔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잔치 자리에다 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하는데 그 순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저게 무슨 뜻이야?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때 누구를 부르노? 다니엘을 부르는 거야. 당신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가 있습니다. 그를 부르십시오. 그래서 딱 와서 다니엘이라는 말이
당신이 교만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부터 진짜 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두려워 떨어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줬,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뭐 하나님한테 함부로 해도 돼. 그럴 사람 있나? 없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의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 줬으니까 함부로 된다고? 아니야. 이거 알아야 된다. 사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좀 잘해줄 때 잘해라 좀 제발. 그래 엄마 아빠가 안 돌아보고 그래 마음대로 내 평균 치면 좋겠나? 진짜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잘해줄 때 엄마 아빠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를 알겠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 줬단 말이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그분을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즐거워하며 섬기는, 그게 경외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경외라는 말은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을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의 왕자님이 든 에스더를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어느 날 영국의 왕실의 왕자라는, 다음번 왕위를 차지할 왕자라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해서 싫어요? 이럴 수 있나? 이거 그러자. 아니 진짜 세상에 없대. 나밖에 없대. 에스더야. 그러니 부러진다며. 그 프로포즈에 응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단 말이야.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안 해. 마찬가지. 그래서 자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우리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세상의 재판관들아,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 교만을 버리고 어떻게 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아들 입맞추는 사랑의 키스하라는, 사랑의 키스라는. 신앙생활하면 사랑의 키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오는 이유가 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다 뭐 머리 쳐박고 이거 아니고, 내가 사랑의 키스 해봤나? 하면 안 된대 지금까지. 진아, 우리는 있잖아 4학년 내년부터는 4학년 1학기로 낮춰줄 생각이야. 왜냐하면 4학년 1학기부터 준비를 해야, 뭐 원망이 있더라고 내한테. 4학년 2학기까지 연애 안 한 친구들의 원망이 뭔가 하면 목사님이 안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2학기 동안 시간에서 못 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낭설을 벌이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년부터는 4학년 1학기부터 연애할 수 있다. 그동안 참아대. 그 잡아. 얘기하면 좀 여러분한테 너무 자극되는 것 같은데, 사랑의 키스 해봤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슴 떨리는 순간 막 먹먹하잖아. 너무 많이 하면 뭐 그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껴놔라. 그래서 전도서에는 보면 그 문을 잠가놔는 게 그 말이거든. 아껴놔야 돼. 알겠지? 할렐루야. 아껴놨지? 주영아.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랑에 입맞춤을 할 때 그때 진짜 진짜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은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자매들 잘 들어, 아무한테 입술 주면 안 된다. 남자들은 주면 되는 줄 아나? 안 된다. 나는 오로지 한 여자에게만 줬다, 내 입술을. 뭐하다 여기까지 갔노? 몇 설교서 결론이 이게 정말. 그녀는 내 사랑을 잘 몰라요. 진짜 미치겠다 정말. 자 봐, 그게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이 그 말이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가슴을 안고 슬림을 가지고 그분에게 입맞추는 거야. 그게 예배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 그러니까 이 말이야. 너 교만을 버리고, 여보 잘 들어, 청년들 잘 들어. 너 있잖아 예배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그냥 가면 그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이 예배 와서 그분에게 입 맞추는, 마치 내가 진짜 첫사랑을 만나서 그 첫사람과 처음 키스를 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면 되나 안 되나? 정말 나 미치겠다. 그걸 모르는 아들한테 얘기하려니 너무 힘들다 진짜 정말. 와, 그 판타스틱함, 그게 예배야. 그게 우리의 겸손함이야.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그렇게 입 맞추는 삶, 그리고 그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뭐라고? 복 있는 삶이다. 할렐루야. 조금 더 적용해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왜? 그들이 너무 믿음으로 살고 너무 거룩하게 사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냥 두려워 안 오나? 아니잖아. 교회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두렵기는 한데 그거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걸 보면서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축구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소그룹도 하는데 그 안에 이런 즐거움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무시할 겁니다.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세상의 쾌락이 극도로 가면 갈수록, 세상의 재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무시를 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 공동체인 교회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내가 서 있는 게 미안한 게 있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서 세상까지도 교회까지도 그 세상의 그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쾌락의 힘에 휩쓸려 갑니다. 교회들도 막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쾌락적이고 더 만족을 주는 삶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들이 있어. 어떤 바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 실현되도록 하는, 뭐 대구대학 나오고 뭐 영대 다니고 뭐 계대 다니고 뭐 개중에 다니는 애들 뭐 계대 다니고 뭐, 그러면서 개돌대 다니고 뭐 남들이 뭐 대경 다니고 막 남들이 진짜 개무시하는 대학,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돈이 있어, 빽이 있어, 얼굴이 잘생겨서 키가 커, 뭐 축구를 잘해, 뭐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 근데 바보 같은 것도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투구도 안 쓰고 갑옷도 안 입고 창도 안 드는 골리앗이 개무시하는 다윗 같은 존재가 우리란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떨고 있을 때 떨고 있잖아. 떨고 있어. 내 지금 떨고 있어 생각할 때, 떨릴 때 어떻게 되노?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눈을 들어 그 세상을 비웃고 계시는 전능자를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떨게 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떨게 되는 걸 보고, 저들이 떨게 될 것을 미리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